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라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목회자는 모르겠는데 우리 루야 교회는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저만 좋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교회는 참 좋습니다. 우리 루야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은 분들만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개척교회를 섬기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 아니면 할 수 없죠.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문제 없는 교회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몇 번이나 교회를 옮겼는데 지금 다니는 교회도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곳 알기는 하는데 당신에게는 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죠?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에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이런 속담 기억하십니까? 늘 맑은 날은 사막을 만든다. 늘 맑은 날은 사막을 만든다. 우리는 늘 문제가 없는 맑은 날을 기대하며 살지만 날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없이 늘 평탄한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게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와 교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미국 뉴호프 크리스찬 펠로우십 담임 목사인 웨인 코데로이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당신 가족의 상태가 어떤지, 당신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 문제, 상사, 그리고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이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탄생의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한 번에 3,000명 모이는 그런 놀라운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루야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단순히 수적인 성장만 일어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는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어요. 도리어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섬기던 그런 교회였어요. 게다가 이 교회는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무리 힘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할 때마다 오는 능력을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언제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다시 말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이 소외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소외.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이 소외라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놀랍도록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극복의 비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나 우리 가정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분명히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가정들을 상담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저 가정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나이스한 남편, 너무나 참된 아내, 성실한 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그 문제 속에서도 잘 되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동일하게 어느 집이나 있는데 안 되는 가정을 보면요, 사소한 문제를 비화시켜서 결국 큰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큰 문제로 만들어 놓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되는 가정은요, 문제를 만나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읍니다. 그것은 어떤 인생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답이 있어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너무나 당연한 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 놓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손을 놓아버립니다. 문제를 피시합니다. 일단 중단해버려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을 깨트려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좋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어요.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구제에 문제가 생겼지만 구제를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보면 12사도가 누구를 불렀다고요?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모든 제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문제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일단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거든요. 원망이 생겨요. 문제를 일으킨 상대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다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누구를 원망했다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파 유다인들은 타국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축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일 구제에 헬라파 가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틀림없어. 하루 이틀이면 실수라고 한다지만 매일 어떻게 매일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소설을 쓰는 거죠. 저도 문제를 가진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소설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상상대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서 그때 그 권사님이 인사도 안 받았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헬라파 가부들에게도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 상종하기가 싫어져요. 일단 얼굴을 마주하기 싫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그 사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이게 원망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만나야 사과를 하든지 오해가 풀리든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이 결코 해결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망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꼭 뒤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하고 친한 누군가에게 호소하듯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말이 돌아와서 본인에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죠. 왜냐하면 말이란 직접 하거나 직접 듣지 않으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더 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게 원망은 결코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런 원망의 문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헬라파 과부들의 투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기억했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루야교회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 아니면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만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교회사에 흘러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원래는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굉장히 아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본당 바닥에 카펫을 깔기로 했답니다. 카펫색을 선정하는데 한쪽에서는 빨간색으로 하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초록색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빨간색으로 하자는 사람들은 빨간색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초록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초록색은 푸른 초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나뉘어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두 개로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사실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카펫을 초록색으로 하든 빨간색으로 하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면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더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보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더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해결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모이자고 했을 때 헬라파 사람들이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소외시킨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의도도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 자신이 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제쳐둔 채,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고유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접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은혜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거든요. 사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쳐두고 구제한 일을 먼저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제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실수할 게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사도들의 본연의 사역인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사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구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교회에서 왜 갈등과 분쟁이 시말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깍두기를 담글 것인가? 알타리 김치를 담글 것인가? 그래서 깍두기를 담기로 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깍두기가 싫어하는데. 깍두기 싫어하는데. 그것뿐입니까? 깍두기를 담기로 하고 물을 크게 쓸 것인가 작게 쓸 것인가 설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설전을 벌여요.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문제로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 깍두기가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감정 싸움으로. 교회뿐입니까? 왜 가정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부부가 싸울 때 우리가 인류의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가정이 될 것인가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무조건 TV를 켠다는 거예요.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십니까? 드라마를 볼 것인가 스포츠를 볼 것인가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단지 사소한 문제로 감정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표면적인 문제 접근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누구를 세울 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를 크게 비화시켜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몬타퍼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목표를 보는 사람은 소수이다. 문제를 보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목표를 보는 사람은 소수이다.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거 알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마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아니요, 달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점을 찾기 전에는 말을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문제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문제를 보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를 보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이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표면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문제. 만약 우리가 표면적인 문제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본다면, 저 목표를 바라본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아니 우리 교회는 문제의 고비를 쉽게 넘어서 날이 갈수록 행복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보할 줄 알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라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7 집사님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일꾼의 그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일꾼들을 뽑고 세워야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교회 일꾼을 뽑는 기준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일꾼, 집사가 어떻게 생겨났고 집사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는요 절대로 포지션이 아닙니다. 집사는 일을 맡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7 집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헬라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만.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 중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부흥의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는 헬라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어디서 뽑았다고요? 어디서 뽑았습니까? 주로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어요. 헬라파 사람들.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약했던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이었다. 하나됨.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연적인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지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왜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가 좋아하는 찬양도 다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세대 어르신들은 찬송가를 안 부른다고 힘들어하시고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찬송가보다 CCM이 더 훨씬 친숙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뽑는데 누구를 뽑았다? 헬라파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양보한 것입니다. 양보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접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연약한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양보했어요. 성경은 헬라파 사람들만한 집사를 뽑혔을 때 온 무리가 뭐랍니까? 기쁨으로 그들을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의 활약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세운 또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고 자신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헬라파 사람들에게 양보했던 그런 위대한 무명의 그 지도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소외라는 문제의 산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양보하고 세워주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고 또 다른 교회를 요소요소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꿈이에요. 바로 우리 루야의 꿈입니다. 저에게 처음 개척의 마음을 주시면서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교회가 성장하면 제2의 제3의 교회를 세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루야교회가 그런 사도행전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심지어 교회까지 문제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 잘 될 수도 있고 상처만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게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주신 소명을 바라보고 서로 양보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의 비결을 깨닫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특별히 한국교회가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왕성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마다 가정마다 심지어 주님 교회까지 문제없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문제에 반응한 태도에 따라 잘 될 수도 있고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는 분명한 답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고, 표면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며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주신 소명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서로 양보하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의 비결을 깨닫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특별히 한국교회가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소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초대교회 같이 왕성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루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키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 앞에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루야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되 원컨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와 같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의 일꾼들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문제가 선히 해결되며 초대교회같이 왕성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